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세요.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팟빵하고 아이블로그 그리고 아이튠즈에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내가 목사다를 검색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로 들어가서 제가 아직 이제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링크를 했는데요. 링크를 하다 보니까 팟빵 페이지 전체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매번 이렇게 제가 링크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방송을 올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어찌 보면 그냥 노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실체가 없지만 존재하는 교회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말하자면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작고 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숫자가 좀 사람이 적게 모이는 그런 교회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저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이뤘다가 아니라 아직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사실은 주일날 11시에 우리는 놉니다. 말씀을 가지고 놀고 찬양을 가지고 놀고 그냥 즐겁게 아주 복잡하지 않게 어떤 예배 형식이 있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우리 행복한 교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행복한 교회의 오프라인 모임 또는 그냥 커피 브레이크 같은 그런 아주 가벼운 모임을 5월부터 이제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 좋겠다. 서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으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목회자의 이중직. 말이 좀 무거운가요? 그러면 이렇게 좀 쉽게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네, 여러 가지 근거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바울도 장막 짓는 일, 그러니까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께 주신 양식으로만 살아야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가지는 것 중에 목회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저 예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목회하다가 맨 처음에는 후원금도 있고 돈도 조금 있고 해서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면 소위 이야기하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소위 이야기하는 개척교회를 하게 되고, 개척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기존에 가족 몇 분 이외에는 거의 오지 않지만, 제 친구도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가 지금 청주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는 떠드니까 옆에 가서 아이는 재우고, 그리고 사모님은 피아노 치고, 목사는 설교하고, 사람이 여기가 교회라고 하니까
빼꼼히 들어와서 보는데 사모는 피아노 치고 목사는 설교하고 앞에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왔다가 빼꼼히 왔다가 나가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가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오겠어요.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순간 바닥이 나게 될 거고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부딪혔을 때 목회를 더 해야 되겠느냐 그만둬야 되겠느냐로 논의가 부부 사이에 진행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목사의 생계가 곤란하여 교회를 문 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런 교회들은? 아니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술이 없어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 우리가 소위 잘 하지 않는 정말 3D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목회자들이 밤에 하기도 하고 낮에 하기도 하고 직업을 가집니다. 실제로 대전에 제가 알고 계시는 몇몇 선배님들은 한 포대에 얼마를 받고 시멘트를 옮기는 시멘트 하역 그리고 시멘트를 차에 올리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작업을 한 2-3시간 하고 지금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몇몇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 몇 개월 전이죠. 몇 개월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돈가스가 중량을 속인 어떤 유명한 개그맨 이름을 단 그런 돈가스가 있었어요. 제이 돈가스라고 할까요? 네. 그 돈가스를 만드는 회사가 이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천에 있는 그 돈가스 회사에 제가 다녔었어요. 야간에. 낮에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또 목회에 대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다녔습니다. 야간에 일당을 받고 저녁에 집에서 한 7시쯤에 출발하면 거기서 이제 그 공장까지 가는 길이 한 1시간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9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 11시간 그러네요. 근 11시간 여기서 7시에 나가니까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빼면 한 14시간을 밖에 있으면서 제가 일을 했지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가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남는 것 그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까마귀의 양식만 바라고 있는 것과 어떤 것이 작은 교회 목사들의 이중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 친구 목회자들 그리고 주변에 보는 목사님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정말 힘들고 처절하게 목회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또 있냐면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 목사님은 우리가 아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사를 하는 목사님, 또 하나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비난하죠. 대학 교수 목사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 목사님은 비난하지 않아요. 다른 방송을 하는 목사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좀 천한 직업을 가진 목사님, 막노동을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직업 사대주의 내지는 직업의 귀천을 우리가 굉장히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다른 나라를 비교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저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싹 빠졌을 때, 뭐 일시적으로 며칠간 어딜 간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없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큼 유지될 것인가. 물론 그것이 잘 유지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맞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거기서 리더들을 길러내야 되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직업, 아주 글쎄요,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목사님들과 블루 칼라 내지는 블랙 칼라의 직업을 가진 목사님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헌금은 나오지 않죠. 교회는 새가 나가죠. 목사는 그 가정에서 생활을 해야 하죠. 이런 고통 속에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처럼 기도하면 다 되더라. 글쎄,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저도 물론 그렇게 지냈지만 목사가 살아야, 또 목회자의 가정이 살아야, 재정적으로 목회자가 그래도 궁핍하지 않아야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목사가 그런 일들을 해낸다면 더욱더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좋은 직장이라도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독려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교인들의 눈치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 재정적으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옆에서 비난하고 하면 목사가 어떻게 직업을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물론 그렇다고 목사가 창녀촌에 포주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룸사롱 주인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목사라면 그 정도 직업 윤리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떤 일을 했었든지 간에 목사가 제가 아는 제 친구 목회자 중에는 얼마 전에 대리운전을 하는 친구도 제가 봤어요. 직업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을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건강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목사가 벤츠를 타면, 또 하나 목사가 그랜저를 타면 비난하는 교인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목회자 좋은 차 타도 돼요. 글쎄요, 그 좋은 차의 개념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 해서, 아니면 목회자를 섬기면, 목회자를 잘 받들면, 좋은 차를 잘 받들면 당신도 복을 받기에 목회자한테 당신과 같은 차라든가 목회자를 잘 대우해라 해서 받는 차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되어서 목사님에게 좋은 차를 선물할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 잘 된 목사가 또 글쎄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 차를 받아서 타는 그 과정 속에, 목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 그분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과정이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걷기 위해서 아니면 그 차를 받기 위해서 복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켰다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건강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10년 된 소나타에서 이제 새 차를 사드려도 될 것 같다. 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돼. 그러면 10년 전 소나타로 바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랜저로 좀 바꿔줘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 차보다 목사님이 좋은 차 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바라보십시오. 교회 재정이 조금 돼서 재정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거 탐내면 안 되죠. 그럼 욕심이고 재정이 조금 돼서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금 탄탄하게 쓰면 조금 좋은 차 목사님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교회에 여러 군데 쓸 일이 많고 부족한 재정 가운데에서 좋은 차를 탐하는 건 목사의 욕심이죠. 오늘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건강한 재정 관리 그리고 목회자가 직업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건강한 직업을 가지는 것은 목회자로서도 그리고 교회로서도 훌륭하고 건강한 일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목회가 후가되고 직업이 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목회를 위한 직업이 되겠죠. 그런 거라면 성도들도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께 괜찮다고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는 분이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비난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직업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져 갈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였습니다.